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일간인가요? 추석 연휴가 6일이었나요? 목금토일 월화 6일이었네요. 이번에 휴가가 길어가지고 추석 연휴 휴가가 길어서 또 이렇게 긴 연휴가 언제 오나 벌써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명절 잘 세셨죠? 이번 추석 명절에 선물 많이 좀 받으셨어요? 저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과일 좋아하는 줄 아시고 과일을 많이 주셔서 제가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일에 식사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추석 명절에 또 선물 주고 받는 게 또 그 흔히 있던 일이라서 어떤 분은 친구에게서도 선물 받기도 하고 이웃에게서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제자들에게서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혹이라도 선물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인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하다가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고 지난 주일날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2장 1절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살지 못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유혹을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신에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정도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뭐예요? 믿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긴 됐는데,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우리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것이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믿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도 내 믿음을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느냐? 받았은즉 어찌해서 자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3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먹고 마시는 거, 또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또 일하는 것조차, 수고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요. 또 좋은 머리, 좋은 목소리,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부귀 명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거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해요. 예. 근데 말씀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도 자기 얼굴, 자기 몸, 자기 손가락 이런 거 봐도 이게 참 잘났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고 그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또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거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귀영화, 재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 이게 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테크 잘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벌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도 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셨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재물과 부유와 지위와 권세도 마찬가지다.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지위, 권세,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재물 얻는 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노래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요 또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예쁜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하나는 몇 년 전에 그 애들 정서를 위해서 하나 입양을 했고, 하나는 아침에 그냥 나 살려달라고 차 밑에서 그냥 깨깨 물고 있는 그 길고양이 죽어가는 거 밤틀만한 거 주워다가 키웠는데 얘네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꼬리 빳빳하게 들고 막, 그리고 기분 나쁘면 막 하악질하고 핥히고 뭐 이래 하지, 이번 추석 명절에도 뭐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는 거 한 번 본 일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짐승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들은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잖아요. 나에게 밥 주는 집사 정도로, 자기 종으로 생각을 하지. 이 뭔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죠. 죽어가는 것 제가 데려와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살려놓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거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으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 더 부패했다고요? 만물보다도 더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존재가 인간이다. 얼마나 죄에 오염되고 부패했으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진 최고의 피조물이 최악의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쓰레기 처분하듯이 그냥 다 지옥에 쓸어 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을 다시 살려 새롭게 빚으셨다. 다시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처음에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착한 일 몇 가지 더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정말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원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인애와 정의와
공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다. 호세아 12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예요. 뭐예요? 인애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인애가 뭐냐?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사랑과 긍휼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그랬어? 라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좀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못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꼬치꼬치 따지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게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하나님이 뭐에 해당한다고 정했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회를 지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맨날 여기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는 정이 많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 진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정한 거, 찬바람 쌩쌩 불고, 예,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의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예, 좀 철자가 틀렸습니다. 미슈파트예요. 정의가 정의, 미슈파트.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의는 뭐냐면 인애와 정의로 살아갈 때,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곧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 혼자 잘났다 얘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단절된 게 아니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인애와 정의와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그때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그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날과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자, 첫 번째, 그때는 너희가 12절에 보니까 어땠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두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약속 두 개만 꼽으라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불안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날처럼, 또 약속도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바울처럼, 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찬양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요. 예, 그거 하기 전에 전도 발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7구역 먼저 나와주세요. 예, 7구역. 김진호 권사님이 미국